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아직도 구원 받았으면서도 다 안 끝났어요.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왜 내가 부활했다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듣고서도 믿지 않느냐?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신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럽니다. 너희는 그 누굽니까? 남은 자예요. 다 도망가는데 불신앙했지만 남은 자들입니다. 왜 남았습니까? 남은 이유는 복음 가지고 있어 그래요. 복음. 남은 자. 복음 가진 남은 자가 해야 될 기도는요,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237 나라 5천 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응답 누리는 걸 남은 자 24 그럽니다. 남은 자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러고 뭐라고 하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순례자. 순례자. 뭐 하러 순례합니까? 관광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 순례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생명 살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행복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누리는 것을 순례자의 24 그럽니다. 순례자의 24. 순례하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만남의 축복을 누린 것을 순례자의 25 응답 그럽니다. 25 응답. 그러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정복자예요. 정복자. 세상 정복자는 사람 죽이고 땅 뺏는 게 정복자예요. 그런데 복음 정복자는요, 생명을 살리는 게 정복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요. 그 정복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생명을 향하고 있는 악한 영,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권세 기도. 구원 받았으면서도 사단에게 잡히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그걸 꺾는 권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권세 기도를 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한 일로 바뀌어요.
이걸 정복자 24 그럽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한 일로 왜 바꿔주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237 나라 빛을 비치라고요. 237 나라 빛을 비치라고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한 일로 바꿔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응답. 제123 RT 시대의 응답 24.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 받을까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나의 24.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현장 24. 요거는 금년에 2022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입니다. 요거는요 2022년 우리 단체에 주시는 약이요. 단체에 주시는 약. 딱 맞아요 이게. 그 얘기는 교회가 단체하고 흐름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4월 달은요. 4월 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은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동기. 동기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가치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절대 가치. 전도자들은요, 전도자는 함께 해야만 절대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요. 그게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함께하시는 원네스. 중직자는요. 중직자는 무엇을 하더라도 복음 중심으로 해야 돼요. 복음 중심이 안 되면 성공은 했는데 다 빼앗겨요. 성공은 했는데 나중에 망해요. 왜요? 빼앗아가는 도둑놈이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빼앗아가는 도둑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 그게 복음 중심으로 해야 돼요. 렘넌트는요. 남은 응답에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남은 응답이 뭡니까? 남은 응답이 237이요. 237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남은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는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을까요? 영광 받으시려고요. 나의 영광을 외워 창전자를 오게 하라.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를 무조건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이 영광 받으려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누구 자식이냐? 그러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려면 하나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셨는데 그러면서 딱 하나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다 너 줄 테니까 이것만 지켜라. 이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래요. 지난주에 사실 설명했지만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 그래요? 왜 만들었어요? 그 원 의미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다. 내가
다 드리는데 하나님 되려고만 하지 마라. 나한테 도전하지 마라 그래요. 그 얘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하와가 왜 따먹었습니까? 마귀라님이 봐서 속여요. 따먹어라. 따먹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따먹은 결과로 12가지 운명 속에 빠져요. 운명.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 재앙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마귀를 잡아서 가두려고 만드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다음에 바로 언약을 주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참제사장.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뱀은요, 머리 깨진 뱀 봤어요? 사단이 뱀을 이용했기 때문에 뱀이 머리를 상할 것이며, 그것은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 얘기입니다. 참왕. 뱀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 것이다.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를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참선자. 바로 범죄하자마자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참제상, 참왕, 참선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뭘까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런 한 번째, 영적 싸움 이름 한 번째, 안식과 세절기요. 안식과 세절기. 첫 번째로요, 안식년과 안식일. 안식년과 안식일. 먼저 안식년 봅시다. (10절로) (11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10절로 11절 두 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도 그리할지니라. 6년 동안 6년 농사지래요. 그리고 7년째는 묵혀두래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기서 두는 것도 하지 말 것이며, 감람원에서 나는 수출도 따지 말 것이며, 포도원에서 나는 수출도 따지 말 것이며, 그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 그리고 나머지는 짐승이 먹게 하라. 옛날에 우리 집에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다 따고서 꼭대기 몇 개를 안 따요. 우리 아버지가. 저거 왜 안 따요? 그러니까 저건 까치밥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까치를 와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다음에 12절 안식일이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은 쉬라.
내 소와 내 낙이 하실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안식일. 안식일. 엿새 동안 일을 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래요. 그런데 너무나 하지 말고 짐승도, 내 집 짐승도, 그리고 종들도, 종의 자식도 다 쉬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에 들리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걸 다 지키고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란 말이죠. 지키고 그리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리고 내 입으로 들리지 말라. 그 얘기는 네 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런 얘기야. 기도해라. 지금 주 5일째 근무를 해요. 주 5일째.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기시면 금요일날 오후에 놀러 가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 5일째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뭐가 좋아요? 토요일날 훈련할 수 있잖아요. 훈련. 아침서부터 산업신교, 랩넌트, 핵심, 흩어진 자 훈련하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뭐예요? 오후에는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 신학원을 통해서 랩넌트를 세우잖아요. 참 잘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주 4일째예요. 주 4일째.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럼 우리는 다른 걸 또 만들어내서 해야 되겠죠. 여유만 있으면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으로 편안해서 타락하려고 그래요.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따라가면 세상을 못 살려요. 그래도 우리도 한 주에 한 번은 놀러 가야지. 근데 안 놀러 가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게 훨씬 더 그 축복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주 4일째를 통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참제자. 다 참제자 되면 좋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 참제자만 세우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틀림없이 237과 5천 종을 살릴 줄 믿습니다. 뭘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그런데 주 5일째 하면서 훈련을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쓰임받아요. 쓰임받는 줄도 모르고 쓰임받아요. 쓰임받으면 받는 줄 알아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피폐해지는 거죠. 주일날 딱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드리는 것도 낫지. 그러나 영적인 힘은 없어요. 결국 종교생활을 하면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자꾸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갑니다.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나는 대로 계속 훈련하며 말씀으로 계속 무장해야만
흑암 세력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라 그래요. 복음 없는 교회에 빠져서 종교생활에 빠지면 어렵지만 복음 있으면요, 빠질수록 힘이 생겨요.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 절기요. 첫 번째로요,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이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기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이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라고요. 이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랬죠. 무교절은 누룩 굽는 떡을 먹는다는 무교절이에요. 6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냐고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근데 같은 거예요. 6월절을 무교절로 떡 먹는 거요, 누룩 안 들어간 떡 먹는 걸로 지키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 의미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애굽에서 해방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을 얘기하죠. 출애굽, 구원.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기병을 먹지 마라 그래. 무기병을 먹어라 그래서 무기병. 왜 무기병을 먹습니까? 절대로 잊지 말라고요. 아니, 부드러운 빵 먹으면 안 잊어버립니까? 부드러운 빵은 먹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은요, 밀가루는요, 얼마나 딱딱한지 그것도 한 끼 먹는 거 아니고 2끼 먹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먹어야 돼요. 먹으면서요, 애굽에서 고생했던 거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출애굽했던 것도 잊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고. 심지어 6월절은요, 자기 집 아파트 앞에 천막을 아이들하고 천막을 쳐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천막 치고 먹고 자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무기병 먹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올 적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 예물 드려라 그런 예물. 예배 때마다 예물 드려야 돼. 예배 때마다. 요거는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구원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맥주를 지키라. 맥주절. 이걸 오순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오순절.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농사도 짓지 않냐고 길쌈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 하나님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에서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래서 첫 열매. 이걸 첫 열매 드렸다 해서 초실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 초실절. 왜 오순절이라고 하느냐면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정해서 맥주절 지키라. 50일절.
초실절 지키라. 그런데 그때 광야 생활할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할지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수정절입니다. 수정절을 지키라. 이 수정절은 감사절을 말합니다. 감사절. 예. 네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저장하라. 하나님 감사하는 거죠. 감사절. 그리고 이 감사절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수고해서 거둔 것 저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장. 이건 천국 배경을 설명합니다. 천국 배경.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재앙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보좌의 축복. 자, 위에 6월절은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맥주절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수정절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사는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 간단한 거지만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라. 먼저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을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혼합하지 마라 그래요. 혼합하지 마라. 연합과 통합이라는 미명하에서 복음을 희소시켜요, 자꾸. 그 복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섞어요. 혼합하지 말라.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게 WCC입니다. WCC. 얼마나 좋습니까, 명칭은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꼭 예수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심지어는 점쟁이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무당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가르쳐요. 왜 그렇습니까? 혼합해서 그래요. 혼합. 절대로 복음을 희석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완전 복음. 이게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자 그리스도, 재앙을 멸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요 세 가지가 선포되지 않으면 사실은 설교 아니에요.
세 가지가 선포되지 않으면 연설입니다. 연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삶직이 선포돼야 진정한 예배예요. 그리스도 없는 설교가 강연이라니까요. 연설이라니까요. 혼합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선한 일, 착한 일, 다 좋은 일,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맨날 듣는 거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힘, 이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혼합하지 말라. 완전 복음을 얘기하는데 토착화시키면 안 돼요. 토착화. 나중에는 토착화시키려고 민중신학까지 나왔어요. 천주교는 원래가 예수를 안 믿고 성모 마리아를 믿지만 한국에 들어올 적에는요, 천주교인들이 제사 때문에 많이 순교당했어요. 실제로 생명 걸고 제사 안 지냈어요. 그래서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한국 천주교에서 교황청에다가 허락을 얻었어요. 한국엔 전통 유교와 제사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만 선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황이 그래 거기에 맞도록 해라 그러고 제사를 허락해 줬어요. 그 천주교에서는 지금 제사 지내요. 그 바람에 천주교 교인 숫자는 좀 늘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아니니까 뭐 늘든 줄든 그건 상관없어요. 제사를 지내도 안 되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알던 사람 하나가 늘 귀신에 시달려요. 늘 귀신에 시달리는데 그 장모가 믿음이 참 좋아요.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자기 사위의 아버지니까 사돈 아니에요. 바깥 사돈이지. 자기 사위가 그리 시달리니까 자기 딸을 위해서도 늘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무슨 환상 봤는지 아세요? 자기 바깥 사돈이 제사 지내는 환상을 봤어요. 그 다음날 전화를 하다가 바깥 사돈하고 전화를 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장로가 제사나 지내고 성경하지 말라는 그 짓을 하니까 당신 아들이 이렇게 어림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야단을 막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알려줬구나. 그래. 당신 아들이 하나님이냐? 나는 어젯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한지 아세요? 에이 더러워서 제사 못 지내겠네. 그러고서 제사를 안 지냈는데 얼마 안 있다 나왔어요. 그 아들이요. 내 잘한 아들이요. 여러분 복음 시작하면요 영적 문제 계속 옵니다. 아니 나 조상한테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내 생각은 조상한테 하는 거지만 그 조상한테 하는 그 집중에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 간기화해가지고 틈만 나면 파고들어요. 틈만 나면. 나와는 상관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착화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토착화되는 날 타락해요. 항상 성경 중심, 복음 중심이 돼요. 그 다음에 첫 열매들이라고 그래요.
첫 열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삶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첫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좋은 건 내가 먹고 안 좋은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전해드리라. 여러분, 헌금이나 헌물은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 좋은 권사님은 자기 아들이 취직해가지고 월급 다 왔습니다 하고 첫 번째로 가져오니까 그걸 다 몽땅 하나님께 드려요. 첫 열매니까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 그게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지게 받도록 받는 원종수 권사의 간증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감리교 권사님인데 그 간증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무조건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 그 어머니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10의 1을 하죠. 11조. 왜 11조 하지 않는 사람을 서리 집사에 임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만 세계 봉할 수 있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돈 많은 하나님이 천주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돈이 없어 드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윤리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어미 젖 삶지 말래요. 윤리. 염소뿐만 아니요. 다른 것도 역시 그 어미 집에 어미 젖에 삶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세상법 중요하다. 지켜라. 세상법. 그런데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일이 있다. 예배냐 세상이냐 선택할 때는 항상 하나님 법을 선택해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밖에서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항상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요. 결론. 안식은 쉼을 얘기합니다. 쉼. 안식. 땅도 쉬어야 돼요. 땅. 그래서 땅의 힘을 회복하라고요. 지력. 지력을 회복하라고요. 사람도 쉬어야 돼요. 육신도. 뭐라고요? 체력을 회복하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영력을 회복해야 돼요. 영력. 여기 성경에 나온 것만 사실은 우리는 어려워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회복해야만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성공하시고 5가지 힘을 회복해서 237 5천주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셔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합시다. 이제 앞으로 포럼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는 묵상하도록 합니다.